고린도전서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 어쩌면 이 제목에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흔히 교회 건축이라고 할 때 건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건물주의와 무건물주의. 건물주의는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하는 사고죠. 교회는 곧 건물이다. 틀림없이 잘못된 말이지만 과거에는 이 문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매우 비신학적인 용어를 들고서 예배당 건축을 교회 성장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건축으로 부도건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기독교 매체에 따르면 교회 대출이 총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3년 통계 자료를 봤더니 교회 관련 법원 경매물이 100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무리하게 건축을 했다가 감당이 안 돼서 건물 자체가 은행에 넘어간 것이죠. 교회를 건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비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터지자 어떤 주장이 또 등장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무건물주의예요. 그러나 이 역시도 올바른 성경적 사고는 아닙니다. 최근 건물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졌죠. 아마도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건물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는 카페교회나 도서관교회, 사무실교회, 더 나아가 가정교회 같이 건물 없이 모이는 교회가 더욱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괜찮아 보이는 말 같지만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지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붙은 가지교회, 곧 지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지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적인 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직분과 교회론이 제도화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유대인의 회당이나 후원자들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관례들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집필했던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때 이미 교회들이 각 지역에 건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 건물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예배당 건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단을 높이 제작해서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과 교회사는 무건물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이지 무지역이나 무건물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충분한 환경이 되면 지역을 정하고 건물을 정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건물주의와 무건물주의는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서 만들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서 본질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미 계획이 되었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따라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칼빈이 홀로 창조해낸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한 말이고 그 이전에 교부
키프리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낳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전통 속에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이 주장은 오늘날에는 대단히 파격적으로 보일 거예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가 강한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역교회를 세우셨다. 전통적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주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보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호소할 수 있는 참신하고 파격적인 교회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호소할 수 있는 참신하고 파격적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공동체적 신앙을 무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주일에는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열심히 듣고 11조 빼먹지 않고 하고 평일에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리고 가끔씩 선한 사업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개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종교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는 각 성도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곧 교회됨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건과 교회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즉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러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속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의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나누는 행위예요. 거기에 먹는 것, 노는 것, 말하는 것이 포함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노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통해 성도 사이의 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교회 공동체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본질적인 행위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개인주의적 신앙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난 겁니다. 바울은 12장에서 교회론을 가르쳤고요. 13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실천 신학을 가르쳤다고 했죠. 그런데 12장과 13장은 이 단락의 서론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본론은 14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단락은 신령한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의 답변은 명쾌하죠. 세 문장이 나옵니다. 첫째,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힘써 맺어야 하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보증이에요. 둘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편의상 바울의 논의를 따라서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신령한 은사의 유무는 고린도전서 한 권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검증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고 했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셋째, 신령한 은사 중에서 특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언이 무엇이기에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특별히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예언과 비교되고 있는 다른 은사가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에 주의하면서 2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말하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좋습니다. 예언과 비교되고 있는 은사는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려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방언은 어떤 은사이고 예언은 어떤 은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방언 은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방언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방언은 말하는 은사죠. 말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는 은사입니까? 둘째 특징, 하나님께 말하는 은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이 방언 은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내 영혼이 나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비밀을 하나님께만 은밀히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은사, 그것이 방언 은사예요. 4절을 보세요. 네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방언 은사는 누구에게만 유익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당사자에게만 유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5절,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만 못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잘 읽어봐도 방언 은사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오늘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오늘날 난무하고 있는 방언 행위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죠.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는 방언 연습까지 시킨다고 하는데요. 바울의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공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기도 모임 시간에 옆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방언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날 방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에 비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방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예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첫째, 미래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흉년을 예언하죠. 이때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알려주는 신적인 예고예요. 두 번째, 단순한 설교 행위를 일컬을 때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분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믿음의 잣대, 믿음의 기준, 믿음의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언을 할 거면 믿음의 잣대대로, 믿음의 가는 자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언이 일종의 설교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김세윤 교수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예언은 일체의 가르침 또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예언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예언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합니까? 예언은 덕을 세운다고 하죠. 권면을 한다고 하고 위로를 한다고도 해요. 권면은 훈계의 의미가 강하고요. 위로는 격려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언은 미래 사건에 대한 계시일까요? 설교 행위일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설교 행위가 더 적합해 보이죠.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는 예언을 방언과는 대조되는 은사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계시, 지식, 가르치는 것과는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예언도 설교 행위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세요. 19절에서는 1만 마디 방언과 대조되는 것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에요. 문맥상
이 5마디 말은 뭘까요? 예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과 대조되고 있는 이 예언 은사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라기보다 설교 행위와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과 대조되는 이 예언 은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뭘까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사람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통해서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예언 은사를 통해서 위로할 수도 있고, 예언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과 교회됨이 사실 한 가지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울은 당연하게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 은사를 방언 은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개인 신앙 중요하겠죠. 방언 은사가 개인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 은사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 신앙은 절대로 개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신앙이 정말로 참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목표는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모습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하는 신앙인 겁니다. 방언과 예언의 대조는 결국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바울의 물감일 뿐이에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데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곰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6절부터 봅시다. 6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다. 7절 피리를 불고 검은 고를 탈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소음을 듣고 누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8절 전쟁에서 나팔은 전투 준비를 위한 것인데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사람이 유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분명한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언어만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집에 가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야기 네덜란드 원서로 있어요. 아주 멋있는 고서입니다. 1906년판이에요. 볼 때마다 뿌듯해요. 바빙크는 20세기 초반 세계 3대 칼빈주의자로 이름을 날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바로 개혁교회 이야기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뛰어난 작품이에요. 엄청난 책이죠. 그런데 네덜란드 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펴면 어떨까요? 그 책이 유익할까요? 그 책 속에 참으로 뛰어난 신학과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네덜란드 말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일 겁니다.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거예요. 그저 장식용품일 뿐이죠. 마치 방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라고 해도 그 언어가 정말 하늘의 높은 지식을 담은 그런 언어라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9절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1절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결론적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방언보다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이 풍성하기를, 설교와 가르침과 권면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라고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 은사도 구하라고 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방언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구절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4절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4절에서 방언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의 기도를 기도자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견해예요. 어찌됐든 방언 은사가 개인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실력을 자라나게 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 은사자는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언으로 하는 축복 기도는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면 축복받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그러므로 통역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지금 이 모든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실제 한다,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이에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바울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자신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한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죠. 이것은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방언 은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18절이 아니라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결론과 적용을 내어봅시다. 19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먼저 바울은 신앙이라는 것이 지성에 호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한 5마디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성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성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에서 출발하는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지성으로 충분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지성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지성이라는 기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지성이라는 기관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언어를 논리적인 문법에 담아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지성을 만드시고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신앙을 호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중생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중생시키는 역사는 성령의 일방적인 사역이지만 성령의 일방적인 이 사역은 반드시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일어난다고 했죠. 외적인 부르심이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는 복음 전도와 설교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성으로 굴복한 사람은 마음으로 굴복합니다. 반대로 지성으로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연단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상체계, 생각의 체계의 불신앙 안에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상체계의 불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도록, 사고를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불신앙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성에 호소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의 목적이 사상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5마디 말이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올바른 행동으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만이 가르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신앙을 생각에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나탑이나 책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학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종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각각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킵니다. 맏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한 후에 뉘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겁니까? 당연히 둘째죠.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였습니까? 그들의 율법 실력은 따로 묘사할 필요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성에 호소한다는 말을 많이 알면 많이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신학 지식을 소유하고도 냉랭하여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단 한 가지 교리를 들고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령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목적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앙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방법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걸까요?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건설해주는 겁니다. 13장에서 배웠던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도구 삼아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3절, 4절, 5절, 12절,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가 바로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예언 은사를 방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사 자체보다 그 은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없다면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목표는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향된 신앙이고 균형을 잃은 신앙이고 병든 신앙이며 결국 죽은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목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향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로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로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보다 묵묵히 지체를 사랑하는 행위가 훨씬 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끝까지 붙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그들을 힘써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